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4절부터 3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4절부터 36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에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28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31절부터 32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4절부터 35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속에 있는 빛. 내 속에 있는 빛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또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는 이 주기도문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네, 주기도문을 사실 좀 자세히 다 봐야 되는데 그럴 시간이 없고 또 그렇게 되면 좀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 내용을 다 나눌 수가 없었고 이제 막 수박 겉핥기식으로 이제 왜 이 주기도문을 우리가 주님이 주셨는지에 대한 그 부분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기도문은 우리가 이 연초에 담임 목사님께서 사실 자세히 우리에게 또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저는 그냥 이 주기도문의 조금 핵심, 어쩌면은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것만 오늘 저번 시간에 못했던 그 이야기를 조금 나누고 이 오늘 본문을 들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기도문은 다 아시잖아요. 근데 주기도문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 그러니까 다 중요하겠죠. 사실 그 내용 자체는 너무나 중요하고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기도문에 보면은요,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면 이 주기도문은 나의 기도가 아닌 우리의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에 보면요, 하늘에 계신 누구 아버지라고 하죠? 우리 아버지요. 또 그리고 누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라고 이야기하죠? 우리에게. 또 누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누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그러니까 이 계속 뭐가 반복하냐면요, 성경에서 반복은 중요한 거고 강조입니다. 네, 우리라는 것을요, 이 주기도문 안에서 계속 반복하며 강조하는 것이죠. 성도가 성도를 위하여서 줄 수 있는 가장 큰 도움은요, 이 기도라고 전에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돕는데요, 이 내가 돕는 것보다는요, 힘 있는 사람이 사실 돕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데는요, 언제나 한계라는 게 존재하죠. 그러니까 너무 어렵고 힘든 사건과 고난이 닥치는데 그러니까 질병까지 뭐 해결해 줄 수는 없잖아요. 그 아픔과 그 모든 그 환경에 있는 어려움을요, 아무리 목회자도 한계가 있는 것이죠. 네, 저보다도 힘 있는 사람이 사실 해결해 주는 것이 훨씬 좋죠. 만약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문제가 생겼어요. 어려움이 있는데 이 형편, 가정의 형편이 너무 어려워요. 근데 제가 도와줄 수는 없는 것보다도요, 누가 도와주면 더 좋냐면요, 이 대통령이 도와주는 것은요, 다른 겁니다. 그래서 내가 도와주는 거랑 이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어쩌면 그 모든 것들을 해줄 수 있는 이 대통령이 도와주는 것은요, 엄연히 다른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때는 내가 돕는 것이 아니라 내가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위로의 하나님, 또 능히 모든 자들을 도우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문제 속에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내가 도와주는 것보다도요, 훨씬 좋은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도우시는데요, 그것과 비교할 수 있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도가 성도를 도울 때 가장 적극적이고 어쩌면 가장 정말로 우리가 잘 도울 수 있는 것은요, 이 기도입니다. 기도. 오늘도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 되시며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만큼요, 좋은 것이 없기 때문이죠. 때로 기도가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한마디 하는 것이요, 너무 어려울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치고 힘이 들어 기도할 수 없는 그때에요, 서로를 위하여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죄의 문제로 괴로워하는 지체가 있다면요, 그건 너의 죄니까 네가 그 죄를 해결해.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죄도 우리의 죄로 안고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오늘도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기 우리라는 이 단어에는요, 내 마음에 좋은 사람, 내 마음에 맞는 사람만 있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는요, 어떤 사람도 포함되냐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포함되고요. 예수님에게는 자신을 배신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원수와 같았던 어쩌면 그 제자들도 그 안에 포함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단지 내가 너무 좋고 마음에 맞고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들만이 아니라 오늘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고 또 원수와 같은 그 사람도 그 기도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사랑하심을 인정하고 이제는 나만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 그래서 그것이 주기도문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인 것이죠. 나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로 그 기도의 지경을 주님이 넓혀 가시고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기도가 부족할 때도 있어요. 연약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 주신 것 같이 이제는 우리 아버지가 되어 주시기를 기도하고 또 나의 양식이 중요한 듯이 우리 모두의 양식이 중요하게 여기며 또한 기도하고 나의 죄사함뿐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죄사함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내가 시험에 들지 않고 나만 깨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깨어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 기도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거룩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 내 기도도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의 기도를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보기도에 좀 많이 나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중보기도 정말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과 또 이웃을 위하여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네, 사람이 점점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뭐 처음에는 참 많이 있었는데 갈수록 더 그런 것 같아요. 네, 하나님은요 두세 사람이 모여서 그 정말로 우리의 기도로 간절히 기도할 때 그 기도 속에서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 해주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힘들죠. 내 기도하는 것도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요 그 내 기도만 하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기도가 우리 안에서 터져 나오는 그 은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내가 열심히 더 많이 기도하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기도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네, 어떤 기도하라고 예수님 우리 어떤 기도하면 돼요?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주기도문 이처럼 기도해라.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오늘 너희에게도 이루어 주실 것이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요, 이 세 가지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요, 예수님께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셨어요. 그러니까 말 못하는 사람,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사람을요, 예수님이 고치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이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고쳤다라고 하면서요, 예수님이 고치신 것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오히려 사탄의 종처럼 여기며 대적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하나님의 선지자 이 요나가요, 니느웨 사람들에게 심판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에게 이제는 그것이 표적이 된 내용이 기록이 되었고, 마지막으로는요, 이 솔로몬에게 남방 여왕이 찾아와서 이제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혜를 구하는 내용 이 세 가지가 오늘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을 쫓은 일, 또 그것으로 인하여서 인정하지 않고 또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심판의 말씀을 선포한 일, 또 남방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온 이 일이요, 어떻게 보면은 다 이렇게 따로따로 노는 이야기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별개의 이야기 같고 이게 무슨 과연 연관성이 있을까라고 하는데요. 여기는 예수님이 괜히 이 얘기를 하신 게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중요하게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고 하나의 주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이야기 중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귀신이 나가고 변화가 돼요. 그런데 정말로 그 곁에 있었던 바리새인들 사람들은요, 이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변하지 않고 여전히 그대로 있는 것이죠. 이방인인 남방 여인은요, 지혜의 말씀을 듣고 그지 이제 변화가 돼요. 변화가 되는데 그런데 그를 가르친 솔로몬은요,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가 전했던 심판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며 그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요나는요,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요나는요, 회개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 도대체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이 이유가 무엇일까? 귀신 들렸던 사람은요, 변화됐어요. 그리고 남방 여인도 그 지혜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됐어요. 그리고 오늘 이 니느웨 그 강팍했던 그 사람들도요, 그 심판의 말씀을 듣고 변화가 됐어요. 그런데 이 남방 여인은 변화되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솔로몬도 변화 안 되고 요나도 변화 안 되고 바리새인들도 변하지 않는 것이죠. 그럼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 남방 여인과 여왕과 이 솔로몬은요, 이게 상하 관계가 아니죠. 그래서 어떤 관계냐면 이 관계는 동등한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에 다스리는 여왕이고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입니다. 그래서 백성과 신하가 만나서요, 그 지혜를 배우는 자리가 아닙니다. 어쩌면 동등하게 왕과 왕이 만나서 그 지혜를 배우는 것이죠. 그런데 이 남방 여왕에게는요, 중요한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나보다 더 큰 이가 있다는 그 말씀이요, 이 여인에게는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31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보다 그러니까 더 큰 이가 여기 있다는 그 말씀이요, 이 들리는 거예요. 이 남방 여왕에게는요, 이 말씀이 들리는 것이죠. 근데 솔로몬의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그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있다는요, 그 말씀이 그에게는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보다 더 큰 이가 세상에 없는 거죠. 내가 제일 잘 알고 내가 제일 똑똑하고 내 신앙이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모르고요, 나의 잘못과 실수를요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내가 제일인 거죠. 나보다 더 큰 이가 세상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솔로몬 자신이 제일 큰 거죠. 귀신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떠나갑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요, 무리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요, 그것이 틀렸다고 하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보다 더 똑똑하고 신앙이 좋고 더 큰 사람이 있다는 것을요, 이 바리새인들은 인정할 수가 없는 것이죠. 나도 못하는데 어떻게 저 청년이 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칠 수 있지? 나는 인정 못한다. 이 표적은 바알세불이한 거다, 가짜다, 거짓이다, 틀렸다라고 하며 그들이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무엇을 해야 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요, 그냥 단순히 내가 겸손해지고 나의 욕심을 버리고 그 정도의 일이 아니에요. 나를 낮추고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죠. 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요, 나보다 더 큰 이가 계시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나보다 더 크다는 것을요,
인정하는 것이 바로 내가 부인되어지는 것이죠. 말씀보다 내가 더 큰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나보다 더 크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만이 자기가 부인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요나는요,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이 심판의 말씀을 전하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요나는요,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틀렸대요. 저 사람들은요, 구원받을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틀렸어요. 저 사람들은요, 심판받아야 할 자들이에요. 하나님, 저 사람들 구원하려고 하시죠? 아니요. 저 사람들 구원받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틀렸어요. 인정할 수 없어요. 하고 요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니느웨로 간 것이 아니라 다시스로 도망간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 지금 누가 더 크냐면요, 요나 자신이 더 커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더 크고 정말로 내 생각이 더 맞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요나를 너무나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과 완전히 떨어져서 도망쳐가는 이 요나에게 이 광풍을 보내십니다. 광풍을 보내셔서요, 그를 다시금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요, 그거는요, 요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왜 사랑하십니까? 왜요? 요나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요, 그냥 요나가 다시스로 가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정말로 그가 그 길에서 다시금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앞에 겸손함으로, 이제는 나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큼을 인정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기를 주님은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요, 풍랑을 보내주셔서 그 요나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고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32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요, 이 요나보다 더 큰 이가 하나님이심을요, 이 요나가 인정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말씀이 아니라요, 남의 말씀이 되면요, 그건 너무 쉬워요. 남의 말씀은요, 정말 쉬운 거예요. 우리가 용서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요, 그거는 너무나 쉽습니다. 그거는 어려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남에게 믿으라고 하는 그 말씀은 쉬운데 내가 믿어야 될 말씀이 되면요, 세상에서 그것보다 어려운 말씀이 없는 것입니다. 남한테 기도하라는 것, 남에게 용서하라는 것, 남에게 사랑하는 것은요, 그때는 그렇게 쉬웠던 말씀이요, 내 고난 속에서 내가 용서해야 되고 원수와 같은 사람을 만났을 때 내가 사랑해야 하고 내가 말씀에서 죽어져야 하는 그 자리로 나아갈 때는요, 그것만큼 어려운 말씀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의 표적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죠? 이 요나의 표적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요나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요, 정말로 기사와 이적을 많이 베푸셨어요. 그래서 죽어가는 사람도 살리고 눈등병자도 고치고 나병 환자뿐만이 아니라 소경도 고치고 여러 사람을 예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그런데 이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단 하나의 기적이 남아 있으셨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이제 말씀으로요, 남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살아나셔야 하는 그 한 가지의 가장 어려운 기적이 남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40절에 보면요, 이 요나의 표적을 향하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들은 다 살아났어요. 뭐 병든 자도 고침받고 막 소경도 눈 뜨고 귀신 들린 자도 살아나고, 그러면 이제 내가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표적은 무엇이냐? 그것은요, 말씀대로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내 배우자, 내 자녀, 어쩌면 내 형제와 이웃에게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표적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최고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어떤 기적이 가장 놀라운 기적일까요? 말씀을 잘 전달하는 것, 그것도 좋아요. 말씀을 잘 가르치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말씀으로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그 말씀으로 오늘도 내가 살아나서 그 말씀 때문에 내가 기쁘고 행복하고 그 말씀 때문에 감사하며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표적인 것이죠. 남에게 고난에 당할 때 정말로 믿고 기도해. 그냥 용서해야지, 사랑해야지.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막상 정말로 내 고난이 닥치고 내 문제가 되었을 때, 내가 원수를 만났을 때 이 말씀이 나를 살리지 못한다면 그 앞에서 나 또한 쓰러지고 혈기가 나타나며 오늘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나 역시 그 말씀 앞에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이루지 못하고 그냥 거칠애로 그냥 전에는 그렇게 얘기를 잘하더니 정말로 내 말씀이 되어질 때는 그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나만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며 그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살아간다면요, 그것은요 능력이 안 되고 어떠한 표적도 안 되는 거예요.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는요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돼서 내가 주님과 함께 죽고 내가 주님과 함께 살아나지 않는다면요, 이 말씀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의미가 없어요. 내가 살지 못하는데 여러분, 그 말씀이 무엇이 그렇게 중요하고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무리들, 바리새인들을 살린다고 하실 때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마지막 표적은 십자가에서 죽고 그 말씀으로 예수님이 살아나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내가 죽고 내가 십자가에서 살아나는 것, 이 말씀이 너희에게만 던지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도 이 말씀이 똑같이 적용되고 그 말씀 때문에 오늘도 나도 죽고 내가 그 말씀으로 어떻게 살아나는지를 예수님이 마지막 표적으로 보여주신 것이죠. 오늘 그래서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33절에 있는 말씀인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33절입니다. 시작.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요, 말씀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말씀은 여기에 두는 거야. 말씀은 내 안에 있어야 해. 말씀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을 향하여 그 비난과 정죄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 내가 고침받고 회개하고 변화되고 오늘도 내가 살아야 할 그 말씀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할 때 오늘 36절에 또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36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그 말씀을 내 안에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전에는 영접되지 않았던 그 말씀이 이제는 내 안에 있으니까요, 그것이 나를 살리는 빛이 되고 오늘도 주님이 그 말씀을 통하여 역사해 주시는 것이죠. 말씀 앞에 내가 부인되어지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역사와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거는 여러분에게만 해당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저에게도 주님이 주시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전하는 자가 가장 실수할 수 있는 것, 어쩌면 가장 두렵게 범할 수 있는 것은요, 아무렇지 않게 말씀을 전하면서 정작 그 말씀으로 내가 살아나려고 힘쓰고 노력하지 않을 때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이 저에게는 가장 두렵고 무섭게 다가오는 말씀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전하고 가르치는 위치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를 다시금 주님이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은 내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안에서 역사해야 함을 주님이 다시금 이를 알려주시기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 바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나의 표적이 오늘 우리에게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말씀은 이제 내 말씀이 되고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능력이 되어서 이제는 모두에게 빛이 되어지고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표적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정말 말씀을 여기에 두십시오. 말씀을 이루는 자리로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한 말씀이라도, 아무것도 아닌 어쩌면 사소하게 우리가 지나가는 말씀이라 하더라도요, 그 말씀을 붙잡고 이루기 위하여서, 오늘도 내가 살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그 끝에서 우리는 광풍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성경 한 절만 다 같이 읽고 오늘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이 새 언약은 마음에 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찬양 좋죠? 아버지의 마음이 내 마음 되기를 원하고 아버지의 뜻이 내 뜻 되기를 원한다는 이 찬양은요, 너무 좋은 찬양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기도 한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주님은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도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지 않으면요, 우리는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없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말씀으로 내가 살아나야 할 그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도피하고 도망치는 그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나처럼 오늘 다시스를 향하여 도망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요, 오늘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다시금 나아가길 원합니다. 나보다 말씀이 더 위대하고 크심을 믿고 말씀이 나의 능력임을 믿고 그 말씀 앞에 이제는 내가 먼저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내가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가르치고 전하는 자리에 있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말씀이 되지 못하고 나를 살리는 말씀이 되지 못하였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이요 빛인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말씀으로 오늘도 살아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깨달아 알아 오늘도 끝까지 자기를 부인하며
주님과 함께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